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무 실망해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가난한 위치에 있으면 복을 주시고 당신이 쓰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쓰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빗나가고 타락하고 범죄하면 그 사람을 버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왕으로 세워놨더니 세상 왕이랑 똑같은 왕이 돼서 그렇게 그냥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상 왕처럼 돼서 거기에 군림하고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왕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왕을 또 세워야 되니까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께서 시키신 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네,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떨면서 나와서 물었대요. 지금 사무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무엘이. 근데 왔다는 것은 뭔가 아주 중요한 일로 온 건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군인들을 소집하려고 왔는 건지 이제 두려운 거죠. 근데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로써 좋은 일이요. 나는 주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어.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엘리압이 첫째 아들인데 아마 굉장히 준수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런데 사람의 가장 중심은 뭘까?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인데 이 육체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육체의 진실을 모르니까 이 육체에 어떤 비밀이 있고 어떤 실제가 있고 이걸 모르니까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겉모습을 본다. 이거하고 이 겉모습도 사실 겉모습도 육체잖아요. 우리가 볼 때 겉모습 보는 게 육체를 보는 건데 이거하고 우리가 말하는 육체 사람은 육체로 지어졌고 육체를 가졌고 이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겉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거든요. 그냥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겉모습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육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거죠. 여기서 겉모습 이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사람은 다 다르다. 어떤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가 다 다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다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하나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육체를 가졌다.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졌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나거든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운명.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육체를 가졌고, 이 육체는 죽음의 운명을 가졌고, 그리고 이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라는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이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 이것만 본다. 네, 그거죠.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네, 둘째를 이제 지나가게 했고,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이 특별히 없어요. 그냥 여기 보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도 지금 뭐 별말이 없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구나. 그리고 여기 상황을 볼 때 아들들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삼을 사람을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어.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건데 다른 아들들은 다 불러오고 이 다윗은 불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뭐 종들도 많을 거잖아요. 종들이 양을 쳐도 되고 한데 종들을 보내고 다윗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불러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다윗이 어려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가장 막내 아들이고 아마 이새는 자기 그 7아들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냐면 아들들이 다 지금 준수하잖아요. 준수하니까 아마 그렇지 이 아들 중에 있을 것이다. 설마 막내 아들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새가 보기에도 막내 아들 다윗은 그닥 그렇게 대단한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버지가 볼 때도 크게 대단한 아들이 아닌 뭐 위로 형들이 더 대단한 아들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렇게 대단한 아들은 아니었구나.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안 부른 거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부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시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가난함이 있는 아들. 이런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해져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사랑을 받으면 또 괜찮은데 지금 뒤에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 형들에게도 그닥 사랑받는 동생인 것 같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형들은 무시하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 심령이 너무나 가난하게 산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고 보니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다 어떤 그런 가난함이 있어서 찾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왜 찾겠어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그냥 살기 좋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인생에 아무 문제 없고 뭐 마냥 즐겁고 하면 하나님 찾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아마도 이 가정 어떤 환경을 보니까 아, 심령이 참 가난했겠구나. 자기 혼자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을 데려왔고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예, 아주 아름다운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 사울에게서 실패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도 참 그때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그러면서 어떤 겸손함도 있고 자기를 내어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따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그 사람을 보시잖아요. 현재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시니까 그걸 보고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돼갖고 변질될 것이다. 이것까지 보고 그렇게 한다면 기름 부을 사람 아무도 없고 복을 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빗나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마 더 신중하게 뽑지 않았을까, 다윗을. 정말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고, 그 사울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서 아주 귀하게 자란 아들. 근데 성격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이렇게 겸손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지, 막 심령이 막 가난해서 하나님만 찾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기름을 부으신 것 같아요.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랬거든요. 대단한 형들이 지금 다 있는 중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도 없는 이 다윗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형들이 제가 보기에 형들이 막 축하하고 이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집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왔고 나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나왔다. 아, 기쁘다. 이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오늘 이 구절이 참 크게 와닿던데 지금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하나님의 위임인데 기름은 그 영, 부활 생명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명인 거죠. 주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랬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은 영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그의 영을 부은 거예요. 주의 영을 부은 거거든요. 사실 이건 부활 생명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빈 그릇으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빈 그릇인 사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빈 그릇이고 기름을 부은 것은 그 영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말이 맞는 거죠.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부어서 그 부활 생명이 다윗에게 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늘 그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새 생명의 감동이 있는 그 사람으로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게 참 맞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빈 그릇으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영을 담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담을 빈 그릇으로 있으면 그 사람에게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그 위치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부활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날부터 주의 영이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는 게 이게 너무나 맞는 말이구나.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늘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으로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이 육체를 회복해서 육체로 내가 그 앞에 있으니까 늘 새 생명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맞구나. 이게 기름 부음이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늘 기름을 부으시는구나. 이 사람에게 늘 당신의 위임을 주시고 모든 축복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는구나. 사람이 준비되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 오시는구나.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감동되는 너무나 기쁜, 너무나 감사한, 너무나 행복한, 만족한 이 삶이 있잖아요. 새 삶이 있잖아요. 네.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받고 늘 감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삶이 그렇구나. 우리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감동이 있는 삶이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사울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났고 와, 이렇게 나와요. 다윗에게 이제 주의 영이 부어지고 이제 사울에게서는 주의 영이 떠났대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그 위치, 하나님이 오시는 그 위치에서 빗나갔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됐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왕,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인 거예요. 내가 막 나는 왕이야. 난 내 스스로 왕이야. 이게 아니고 내가 막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왕인 거거든요.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오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닌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왕인데 지금 사울은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왕의 위치에서 빗나갔어요, 지금. 완전히 빗나가서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위치에 지금 딱 가버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 돼버렸으니까 주의 영이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죠. 거기는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든가 아니면 사탄의 영이 오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서 떠나면 바로 즉시 선악과가 나를 통치하게 되고 악한 영이 나를 통치하게 되고 나는 완전히 사탄의 표현처로 내가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오듯이 지금 사울은 악한 영의 통치를 받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꼭 이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마지막에 빗나가서 죽지 않고 싶다. 죽음이 싫다. 어찌해서든 살고 싶다. 오직 마지막에는 사는 것만 목적이 됐어요.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오직 생존만이 목적이 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이제는 사탄이 주는 알약이라도 먹겠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정말 악신에 들려가지고 진짜 하는 말마다 너무나 이상한 말을 하고 주의 영이 떠난 사람을 우리가 역력해 봤잖아요. 너무나 이상했잖아요. 너무너무 이상하고 완전히 촛대가 옮겨졌구나. 촛대가 옮겨져서 목사님만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구나. 그 전에는 너무나 하나님 영이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어디 간지 없고 너무나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점점 이상해지고 더 이상해지고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완전히 지금 이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는 거나 우리 목사님 마지막에 했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아요. 정말.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신하들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신하들이 참,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목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상해지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다는 거를 모르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더 어리석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어리석어요. 여기서는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했어야 돼요. 목사님이, 목사님 정말 치매도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 나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리스도다. 목사님은 온전한 분이다.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목사님 옳다. 이렇게 목사님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말을 해도 사람들이 그건 잘못한 게 아니다 이럴 정도니까 이거는 하여튼 여기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벌써 이 다윗에 대한 소문이 지금 난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의 영이 늘 함께하니까 얼마나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살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금도 잘 타고 용사고 용감한 군인이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보였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네,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람은 사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도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랐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이랬는데 이때는 왕이나 장수들은 자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가 있거든요. 이렇게 부하가 무기를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에게 그걸 맡기겠죠. 왜냐하면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칠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신임하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사울과 다윗 지금 만나서 함께하고 그리고 사울이 정신이 혼란스럽고 막 미칠 것 같고 막 제정신 아니고 이럴 때 다윗이 이렇게 수금을 타면 이제 탁 이렇게 뭔가 편안해지면서 정신이 이제 원래 정신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지금 사울은 다윗을 대할 때 다윗은 그냥 청년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보기에 너무 괜찮은 너무나 아름다운 아주 사실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새 사람이고 부활 생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참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보면서 정말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왕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정말 마음으로라도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그런 게 있는 사람이니까 마음이 흘러갔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대했으니까 그 사울이 치유를 받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어떤 경계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울이. 어떤 경계도 하지 않고 사람 대 사람으로 지금 만나서 그냥 이게 싹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와 어떤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윗을 통해서 흘러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게 싹 흘러오는데 사울은 지금 자기가 너무 고통받으니까 그 흘러오는 걸 지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와서 자기가 지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극히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간격이고 이런데 그 다음 장에 이제 17장에 가면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쳐서 죽이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윗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고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이세 아들이라 그래도 여기 지금 수금을 타고 자기에게 자기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던 그 청년인 걸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저는 뭐 성경에 하다 뭐 이상한 기록도 많으니까 그냥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지금 자기가 이 다윗에 대해서 별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자기 무기들, 자기 종이죠, 말하자면. 종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수금 잘 타는 아주 맑은 영이 흘러나오는 청년이고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그런 다윗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고 승리자잖아요, 이 사람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겼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하는 승리자. 이 사람은 사울이 못 알아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계속 이제 승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막 너무나 미워하고 이랬는데 처음에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막 너무나 미워하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 세 사람 승리자는 이 사울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승리자. 여기서는 지금 뭐 승리자인지 뭔지 자기가 모르잖아요. 그냥 수금 타주는 자기가 치료하기 위해서 그냥 데리고 온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부활한 사람, 새 생명, 이 사람은 이 사울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생전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거든요. 보면은 그게 너무 이상한데 아, 이 사람은 사울이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안 그러면 이건 너무 기록이 이상하거든요. 원리, 예, 다윗이 등장하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또, 야, 한편에 이렇게 그 사울과 대조되게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어쩌면 사울의 대시자로 등장하니까 예, 너무 이렇게 어쩌면 기대가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기에 딱 합당한 사람, 합당해 보이는 사람, 예, 그런 사람으로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사울 앞에 갈 때는 이렇게 진짜 사울의 위로가 될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딱, 예, 하나님 바꿔놓으셨네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예,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그런 왕으로,
이렇게 딱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어떤 왕인가 그걸 예표하는 왕으로 다윗 왕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첫 출발과 그 상황에서 다윗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서 패해졌으므로 다른 형태의 왕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 왕의 그 첫 출발 자리를 쭉 얘기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사람은 조금이나 자기 여유가 있고 자기가 뭐 말하자면 만족하고 안식이 좀 되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준수함이 있으면 잘난 맛에 살고 뭐 반대 경우도 하긴 있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잘난 사람보다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주위에서 그렇고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위로와 이런 걸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해 보이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예, 오늘 그 다윗처럼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더라도 하나님을 한 번 더 부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위험에 빠지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비춰져서 야, 준수한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다 이렇게 패스시키고 이 다윗 하나님의 그 심중에 있는 사람으로 다윗을 딱 이렇게 채택을 해서 기름 붓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을 붓고 나니까 예, 그 성령이 그 영이 그 사람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다윗 같은 사람에게 사무엘에게 야 가서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 지금 사울도 아마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불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그런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런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야, 진짜, 만약에 사울이 조금이라도 큰 형들과 같은 그런 입장이라면 경계를 했을 건데, 아직 미소년이기 때문에 더 경계를 하지 않았고, 경계를 자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 그로부터 이렇게 수금을 탈 때 위로를 받고 또 옆에 있는 자기가 또 신뢰하니까 무기를 맡긴 사람으로 하고. 야,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말하자면 사울이 좀 살만한 거잖아요. 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윗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죽이려고 얼마나 이렇게 달아드는지. 그런데 이 말년에 이렇게 되면, 말년이 아니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사람들은 막, 진짜 자기 본성대로, 자기 어떠함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을 갖다가, 예,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보니까, 야, 진짜,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마지막에,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복음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한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십자가까지 했지. 그 이후에 내려오지 못하는 얘기는 이건 새로운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응? 진짜 참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남기는 것이 자기는 큰 업적이고, 뭔가 대단한 걸로 지금, 아마 물어보면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야, 그 모습이, 그것이 과연 진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예, 그에 비해서 이 새로운 영, 또 이렇게 오늘, 예, 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평안 가운데 있고, 야, 그 가운데서 이렇게 진짜 그, 그 악한 자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예,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오늘 이 다윗을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참, 예, 그 사울에게도 참, 참 사울이 봐도 이렇게 기특하고 보니까 귀엽고 그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가는 거잖아요. 야, 거기에다가 이제 뭐 진짜 자기 골칫거리 문제를 갖다 다음 시간에 할 그 골리앗을 갖다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한편으로는 골리앗 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와 자기의 골칫거리 문제를 해결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또 한편 왕은 자기의 위협이 됐을 것도 생각이 들어. 어, 예, 이런 지는 해와 뜨는 해를 이렇게 새롭게 딱 보면서 얼마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신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하나님 자신의 참 아들 형상이 무엇인지를 예, 명확히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울은 그게 맞지 않고 다윗이 합당하다 이래 본 거잖아요. 야, 그렇게 보니까 진짜 이 사울은 패해지는 것이 맞고 또 다윗은 이렇게 다시 진짜 온전한 왕으로 참된 왕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표현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너무 이렇게 또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멘. 음, 하나님 처음에 그 사울을 봤을 적에 얼마나 그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였으면 하나님도 외모를 보고 음, 왕을 세웠는데 얼마나 나중에는 후회를 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고 그 다윗은 뭐 준수하고 뭐 잘 뭐 멋있고 뭐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홍안의 소년이라 해도 홍안의 소년. 그렇게, 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내가 옛날에 뭐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써여 있지만은 옛날에 막 듣기로는 다윗은 그 가족들한테도 멸시를 받고 그 참말로 어디 위로받을 곳이 없이 그러니까 목동으로 자기는 항상 자기 위로자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나는 들었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돌려갖고 그,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그 사무엘이 보니까 아들이 그 항상 사무엘이 하나님 함께 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했잖아. 그러기에 한 사람 첫째부터 딱 돌아도 아니다 참 이랬거든. 그랬는데 뭐 마지막까지 했는데도 그래서 없으니까 그래 또 아들이 없느냐 하기 이제 막내 있는 얘기를 했어 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오라 했잖아. 근데 참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인지 그 뭐 세상에서 뭐 진짜 위로받을 곳이 없고 집안에서 그 어린 것이 위로받을 곳이 없고 항상 지는 목동으로 나가가 늘 극하고 종일 있다가 들어오고 할 그럴 형편이 같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가난하겠노 말이야. 이게 하나님을 벌써 나의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벌써 이렇게 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는 게 딱 드러나잖아.
그래서 참, 이 막내가 사무엘이 왔을 적에 당장에 하나님이 바로 그다. 그러면서 거기 기름 부어 해서 그 뭐 형들 다 있는 데서 기름 부어야지 뭐 당연하지 뭐 다 있는 식구들이니까. 그래서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선택이 되고 어 왕의 자리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원체 어리니까 뭐 그걸 뭐 어떤 의식을 뭐 행하고 이런 그것도 없고 뭐 사울한테 뭐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대로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보는 것 같아. 되어질 것인지 이제 세월이 가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서 그런데 그 이상하게 꼭 다윗이 또 사울한테 가가 거기서 또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거기서 살게 된다는 거 그게 또 아이고 이게 너무너무 다윗이 다rum을 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그 사울로 인해서 참 이제 앞으로 이 다윗이 사울한테 정말로 철저히 원수가 되는 게 둘이가 일이 되는데 그 사실이 이제 앞으로 자꾸 나올 건데 이걸 보니까 진짜 아까 숨전이 말씀 맞다나 바로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네 참말로 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났다는 거는 너무 명백하게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실제 상황에서 너무 달라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진짜 막 어느 면을 봐도 다윗이 보면은 참 준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고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 이런 자리인데 목사님도 그랬거든. 그랬는데 어느 날서부터 목사님이 싹 어찌 그렇게 그만 다른 사람이 돼가 나오는 거라. 그게 우리가 명백하게 보였는데 어째 교회에서는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참 그 알 수가 없어 정말로. 우리 눈에는 너무 명백하게 보여갖고 아이고 목사님이 보면 막 그 형제들한테 교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좀 잘하게 보이려고 막 그런 게 막 그렇게 눈이 비든지 정말 사울이가 하나님 영이 거기서 떠났다. 악영이 뭐 악한 영이 돌았다. 이게 완전히 천지 차이지 뭐 사람 한 보기에 그러기에 사무엘이를 다윗을 그게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자꾸 공로도 다윗은 막 너무 잘 싸우고 같이 좀 싸움 나가도 그러기는 이제 국민들이 여자들이 말이지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노래를 그래 부르니까 거기서부터 그만 사울이가 이제 다윗 그러기는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라 아우 저놈이 안 맞게도 왕의 자리를 보는 거다 이리 돼버리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얼마나 귀한지 귀하게 보이잖아 하여튼간에 뭐 아무것도 나머릴 것도 없이 그렇게 어찌든지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지 이건 뭐 하나님이 떠난 자는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돌이라 걸그치는 돌이라 그냥 그래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이 육체를 가진 그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그 몸, 그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서의 이 자리를 우리가 알고 산다는 것이 참, 참 이게 참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자리고 정말 이 자리밖에 없는 거를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네. 이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과 같이 하느님 앞에 참 귀한 쪽으로 보이게 되고 그 삶이 된다는 이 자체가 너무 축복이고 너무 은혜고 우리 실제 상황에서 우리 이거를 명백하게 봤다는 것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정말로. 아멘. 우리가 참 하나님과 함께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고 앞으로도 이제 그게 또 교회를 통해서 그게 더 보여질 것이고 우리는 또 더 명백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이렇게 서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얘기는 뭐 사울이 준수했다면서 사울이 준수했다 하는 거는 뭐 키가 크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남보다 뛰어난 인격이라는 거지. 남보다 커 보이는 거지. 그 사람이 커 보이는 거. 사람이 그렇지. 크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지 뭐 외모를 음. 보고 말한다 하는 게 그냥 뭐 사람이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났고 이 뜻이 아니지. 목사님이 준수가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세상에 어느 교회 목사보다도 목사님 준수 목사님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 준수함은 뭐 진짜 뭐 범죄인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고 살인자도 받아주고 뭐 다 받아주고 그런 있잖아 인품이 사실은 어디 있겠노. 그렇지. 그랬었지. 그랬었는데 뭐 지금 교회 끝에 와서는 진짜 순열이가 다윗처럼 교회 안에서 순열이가 물론 뭐 나도 잘 뭐 순열이하고 교제도 별로 안 해보 별로가 아니라 안 해본 적이 없지.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눈여겨보지 않았고 그랬었는데 또 교회에서도 순열이가 뭐 간증을 하고 이래도 늘 이제 뭐 작은 사람이지. 때로는 뛰어난 간증도 했겠지만은 간증이 안 되는 간증을 하니까 못난 사람이지. 교회 안에서 못나게 보이는 사람. 왜 다른 사람은 그 준수한 목사님 말한테 순종하니까 뭐 잘난 아들이지 뭐 잘난 아들들이지 뭐 잘난 아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순열이는 그거 하는 이제 보면은 그게 가난함이지. 안 되는 자기를 내놓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거 만족한다 하는 거는 거짓의 열매가 그 왕성하다는 뜻이지. 그게 사실은 생명은 아니지. 하나님 창조 안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지. 세상은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지만 또 생명이 오기 전에 자기 자신 안에는 또 만족이 없었겠지. 목사님도 결국 있잖아. 준수했지만은 자기 안에는 자기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또 묶어놓고 자기는 이 복음이다 하고 가버렸잖아. 가버렸잖아. 그런 가정이 우리한테 있었네. 볼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있었던 거는 이런 아무리 세상이 인자하고 자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 생명으로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경륜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지. 그 경륜을 완성하는 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죽음 안에서 예수와 똑같은 나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 발견하지 않으면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생명이지. 원래 우리가 하나로 지어졌음을 발견하는 것이지 하나 되어지는 것도 아니야 사실. 원래 우리가 하나였구나. 하나로부터 출발했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아닌 사람으로 우리가 너 다르고 나 다르고 이런 사람. 세상은 모든 걸 분열시키거든. 지금 보면은 지금 목사님도 딱 그거였지. 목사님은 아주 있잖아. 종교 안에서 이런 복음이 나와서 그렇지. 목사님은 진짜로 옛날에는 정말로 사울처럼 있잖아. 그랬었어. 그렇지만 그게 좋았다니까. 그러나 그것도 끝나야 될 문제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거를 끄집어내서 목사님을 갖다가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너무 까놔놓고 모틱 박아놓고 가부 뭐야노 그렇게 된 거지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있잖아 예수 우리 참 존재 앞에 가가지고 진짜 문 열기 직전에 있잖아 문 앞에서 지금 못 박아놓고 가봤다니까 문 열면은 바로 있잖아. 바로 그 죽음의 문을 딱 펴면은 바로 있잖아.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가 있는데 거기서 끝내버리는 게. 어쨌거나 우리가 뭐 예수를 통해서 또 나는 예수가 너무 고마워. 예수가 자기를 내놓지 않았으며 왜냐하면 죽고 살고 이거는 자기 선택에 이거는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거든. 비록 이게 진리라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거부하고 살겠다 할 수 있는 거였지만은 예수는 자기는 진리를 택해서 자기 자신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순열이도 마찬가지라. 순열이도 이게 비록 진리라 할지라도 나만 그냥 교회 안에서 뭉치가 살란다. 얼마든지 자유 선택을 할 수 있었어. 그렇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의 진실을 보고 순열이가 간 거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몰매도 맞고 그래도 의회 보면은 목숨 내놓고는 다 있잖아요. 그거 못 박히는 거 똑같이 교회 안에서 생명만 두고 다 해야라 하는 거 그 요 보고 얘기했던 것처럼 어쩌면 순열이한테도 그런 일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봐요. 교회가 한 가족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랬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지켜졌다는 것이 지켜졌다 하는 발견하니까 이 길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아멘. 아멘.